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또 하나님께 새날을 주셨는데요. 이 새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또 새로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다. 이렇게 또 아침 묵상 나왔는데요.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귀한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주시고 새 힘도 주시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소망을 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늘은 빌라도의 신문을 봤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여기서 보면 새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시간 순서가 저녁에 기도를 마치고 잡히셨어요. 그리고 밤에 공회에서 뭘 했냐면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셨어요. 사실 이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재판은 낮에 많은 사람들 증인 가운데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밤에 급하게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백성들의 인기가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인기나 이들의 반대가 겁났던 거죠. 그래서 밤에 몰래 사실은 불법 재판을 한 거예요. 재판을 하고 나서 새벽에 뭘 했냐면 이번에는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여서 뭘 했냐면 예수를 결박하여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의 재판을 한밤중에 공회에서 받으시고 다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세요. 그럼 왜 빌라도에게 넘겨줬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지배하는 가정 가운데 일정 정도의 자치권을 줬어요. 니네가 민사나 내부적으로 이러한 일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하지만 어떤 정치적인 문제나 아니면 어떤 사형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허락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빌라도를 통해서 빌라도의 재판정에 넘겨줄 필요가 있었던 거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백성들의 원망을 듣기 싫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벌하고 예수님에게 형벌을 내린다면 자신들이 모든 걸 뒤집어 써야 되잖아요. 근데 로마의 권력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임으로 어떤 백성들의 원망을 듣지 않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고발한 거죠. 빌라도에게 고발을 해서 빌라도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요.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고발한 근거예요. 고발 근거가 뭐냐면 반란이에요, 반란. 이 사람이 유대 사람들을 꿰어서 반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부인하고 뭘 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을 추구했다라고 고발을 한 거죠. 그래서 물은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황제에 대항한 사람이냐?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이 옳도다. 그래, 맞다. 그런데 이것은 이들이 말한 어떤 정치적 왕 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도 그렇게 자신을 정치적인 왕으로 소개하거나 그렇게 주장한 적이 없어요. 내 말이 맞다라고 한 것은 뭐냐면 진정한 왕이라는 거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진정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왕이심을 스스로 공포한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빌라도가 바보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고발을 받았는데 이 고발이 거짓 고발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냐면 시기로 넘겨졌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은 시기 때문에 거짓 고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이 빌라도는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지만 이 사람이 반란할 사람이 아닌 걸 알았어요. 그리고 행세만 보다 알죠. 이 사람이 반란할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데 빌라도는 또 그것들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고하게 고발당했고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넘겨준 걸 알았는데 빌라도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알고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줬다.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 사형을 선고한 거. 빌라도는 이상하죠.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무죄함을 알았죠. 무죄함을 알았어요. 알았다면 그는 무죄함을 알았기 때문에 이걸 풀어줄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풀어줄 능력도 권한도 있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죄인 하나 풀어준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넘겨졌어요. 죽게 만든 거죠. 무고한 사람들 죽게 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무고한 예수님을 죽게 두었냐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은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치적 목적으로 현실적 유익을 위해서 뭘 한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런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세요? 혹시 빌라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과 부딪힙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과 부딪혔을 때 정말 현실적인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잠깐 내려놓거나 외면하거나 예수님을 부인한 적은 없습니까? 사실 우리는 빌라도의 모습에 대해 손가락질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이 빌라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 그때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빌라도가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무리를 만족하여 주고자,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 예수님 무지함을 알고도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래서 역사적 기록을 보면 실제로 통상 이렇게 총독을 하면 5년 정도를 다스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10년 이상 이 지역을 다스리게 돼요. 그만큼 로마 인정도 받고 이 곳을 정치적으로 잘 자신의 목적으로 한 발 이루었겠죠. 인정도 받고 통치 기간이 그만큼 길었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냐면 10년 정도 통치하다가 어떻게 됐냐면 사마리아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 빌라도를 소환을 하게 됩니다. 이 빌라도를 소환하게 된 소식을 듣고 빌라도가 뭘 했냐면 이제 내가 정치적 생명이 끝났구나 라고 느끼고 뭘 했냐면 스스로 자살을 해요. 참 비극은 그런 거죠. 그가 무엇을 얻고 싶었습니까? 정말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싶었고 현실의 것들을 얻고 싶었죠. 그래서 얻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그게 영원하지 않는 것들이었어요. 그게 사라질 것들이었어요. 그것들은 정말 그 인생에 덧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붙잡으려고 무죄한 사람을 죽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 결과 남은 게 뭐냐는 거예요. 결국엔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거죠.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현실적인 문제들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 때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내가 느끼는 이 현실적인 문제, 정말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것들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것들인지. 그것이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들입니까? 정말 가치가 있는 것들이냐는 거예요. 빌라도는 그것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때문에 그는 매여 있었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매여 있다가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겠죠. 썬다싱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맨발의 전도자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인도 분이세요. 사실 인도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썬다싱이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강가에서 설교를 하다가 강가에서 돌멩이 하나를 주워요. 돌멩이 하나를 줍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돌멩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돌멩이가 물에 젖어 있습니까? 안 젖어 있습니까? 젖어 있죠. 예, 젖어 있습니다. 그럼 이 돌멩이를 반으로 쪼개봅시다. 이 돌멩이 안이 물에 젖어 있을까요? 안 젖어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거죠. 안 젖어 있다고. 그렇죠. 돌멩이의 겉표면은 젖을 수 있지만 그 속은 젖지 않는다는 거.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로 사용될 수 있냐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겠죠. 아무리 은혜를 받고 교회 생활을 해도 그 속마음을 변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긍정적인 모습으로도 볼 수가 있죠.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겉모습은 물에 젖을 수 있어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염려도 들고 걱정도 들고 세상 물에 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변하지 않는 것. 이 돌멩이처럼. 그게 중요하다는 것. 사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과 무관하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 내가 누리는 이 현실적인 문제는 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아니란 거예요. 내 인생에 정말 필요로 하고 내 인생에 정말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오직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고 주님과의 관계만이 그 문제의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강가에 놓여져 있는 돌멩이처럼 정말 중심이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게는 빌라도의 같은 모습은 없는지, 그리고 정말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강가에 있는 돌멩이처럼 겉은 비록 세상 물에 든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내면의 중심만은 하나님의 앞에 붙잡혀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길 원한다는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지함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유익을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빌라도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정말 이 땅을 살다 보니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필요들이 있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고 현실적인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쁘진 않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점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진 않은지,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진 않은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지 않은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빌라도가 추구했지만 결국에 뭐가 그 손에 남았습니까? 우리가 현실적이란 이유 때문에 정말 살아가지만 그 현실이라는 게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줬습니까? 궁극적으로 무엇이 우리에게 남았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정말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정말 빌라도처럼 현실적인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외면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빌라도가 정말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았지만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결정 내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죄한 사람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빌라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현실이라는 이름 앞에서 정말 예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결과 빌라도에게 남은 게 무엇입니까?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못 박았지만 그가 남은 것, 그의 손에 남았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현실이라는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지만 정말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소중한 것들을 추구할 줄 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추구하고 누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보호하심과 정말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오늘 하루를 마감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넉넉히 이겼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